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왕가에 참으로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쌀 뒤지에 가둬가지고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감이 컸다는 겁니다. 이 영조는요, 41세의 늦은 나이에 사도세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사실 기대가 상상을 초월했죠. 영조 아버지는 원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학문을 중시하고 학자 타입이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세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예를 즐기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는 좀 성향이 다르고 기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너무 아들한테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갈등의 원인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숨막히는 통제를 하고 대리청정에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사도세자가 15살 되었을 때 나라의 정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대리청정을 하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결정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세자가 그것을 잘 이기지를 못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자의 결정을 존중해 주지 않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또 많은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런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쟁이 있었지요. 그때는요, 노론과 소론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보면은요, 노장파, 소장파 그러잖아요. 노론은요, 이 영조 왕의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세자는 소론에 대하여서 온건한 입장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 정치하는 노론 세력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노론파 사람들은 사도세자를 잘못된 것을 과장해가지고 영조에게 보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자 사이가 아주 불신으로 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봉합하지 못하고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울증을 갖고 있고 또 의대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의복을 입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복의 의복을 갖다 놓고 아버지 영조 대왕을 만나러 갈 때 그것을 입어보고 벗어제끼고 입어보고 벗어제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푸냐 하면은 궁녀와 내관들에게 풉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그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극에 달았을 때는 칼을 빼가지고 그 궁녀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정치하는 사람이 이용해가지고 노론파에서는 아들 사도세자가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왕을 죽이려고 이제 영모의 일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요, 어떤 결단을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결단을 내리죠. 뭐냐면은 창경궁으로 불러가지고 사도세자에게 칼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자결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들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디다 가뒀냐면은 쌀 뒤주, 쌀 담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가둔 거예요. 직접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8일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조왕이 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얼마나 울고 불고 했는지 몰라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세자도 그 뒤지 안에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8일 만에 뜨거운 여름에 물 한 모금 죽이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참으로 비운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조의 마음은 어땠을까? 영조는요, 왕조를 지켜야 하는 군주로서의 어떤 냉혹함과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이 영조는요,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어요. 여러분들, 무술이가 뭐냐면은 궁녀가 아닙니다. 궁에 드나거리면서 평민으로서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영조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영조예요. 영조가 그 무술이, 자기 아버지 무술이 숙종과 또 그 무술이 사이에서 이 영조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핸디캡이 있었고 컴플렉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출신을 생각할 때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들만큼은 더 잘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들에 대한 그런 집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영조의 마음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죠. 왕이 제대로 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조는 사도세자가 좀 더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 거지요. 그런데요, 그 기대와는 달리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와 성향과 기질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갈등은 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단을 해서 아들을 죽이게끔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시호를 내려요. 그 시호가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약을 내린다 그러면은요, 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약을 내리지 않고 뒤주에 갇혀서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호의 뜻은 뭐냐? 이 시호의 뜻 속에 이 영조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이 시호는 뭐냐면 그게 바로 사도예요. 사는 뭐냐면 생각사거든요. 도는 뭐냐면은 슬플 도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나서요, 내 마음이 아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슬프다. 그런 표현으로 시호를 사도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는 왕이 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시호를 고칩니다. 그 시호가 뭐냐면 장헌이라고 그래요.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웅장하고 씩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헌은 뭐냐면 드린다는 거거든요.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뜻은 자기의 아버지는 아주 위엄이 있고 씩씩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분이었다. 이렇게 시호를 바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랑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은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는 안 볼 수 없거든요. 가족 간에는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족 간에는 문제를 갖다가 상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요, 우리가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부모는 자녀를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자녀를 기를 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식 내가 낳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이것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나를 통해서 난 거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물론 낳기 때문에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아무리 나를 통해서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통해서 낳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길러야 돼요?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요, 애들 기를 때 화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컸을 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 역할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실수도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서 그렇게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집안은요 어떤 대화를 하는 줄 아세요? 신중한 대화를 안 해요. 밥 먹었어? 오늘 일 무슨 일 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대화가 쌓여져서 그 다음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부모 앞에 내놓고, 역시 부모도요 자식한테 내놓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부모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작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성격이 굉장했던 분이래요. 그래서요 마틴 루터를 어렸을 때 많이 때렸대요. 그리고요 진로 문제도요 아버지가 강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루터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때리는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가요 자기를 때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우는 모습을 루터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의 초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로 우리 아버님한테 종아리 걷고 호되게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서울의 저 신촌에 있는데 그 바람산이라는 데 옛날에 시민 아파트가 생겼거든요. 근데 애들이 놀 데가 있나요? 막 산에서 놀고 옥상에 올라가서 놀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많고 또 우리 형님도 있었는데 내가 그 난간에 그냥 막 걸어가는 거예요. 아유, 한 번만 헛디디면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보라 이거예요. 뭐 이런 데도 나는 걸어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형님이 놀래가지고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나요? 그걸 아버지한테 잃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일러서 아버지의 귀에 딱 들어간 날, 그때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일찍 이불 깔고 잤어요. 왜냐면은 자는 애를 갖다가 깨워가지고 매를 들 리는 없거든요. 그게 일찍 내가 딱 잤어요. 아버님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나는 잠을 못 자는 거죠. 불안해가지고 들어오시는 소리가 딱 들리고 그 다음에 다 씻고 난 다음에요 매를 딱 준비하더니 깨우더라고요. 야, 그때요 도살장에 가는 기분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는요 아주 호되게 맞았습니다. 종아리가 막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어요. 그리고는 막 울면서 잤지요. 정말로 한밤중일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님이 슬며시 일어나시더니 내 종아리를 걷고요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조상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시면
94세신데 내가 신학한다고 공부한다고 아버님을 돌봐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죄책감 비슷한 것이 나에게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가라.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요 조금 신학을 늦게 했을 텐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를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주의 길을 왔던 겁니다. 우리가요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한 대로 목표하는 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요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요 다른 일이 다 안 됐어. 그래도요 가정에 들어오면은요 힘이 나는 거예요. 괜찮아. 또 해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힘내.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을 갖다가 가정에서 듣는다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참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기도와 용기 있는 그런 격려의 말로 인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거 천국 보내려고 이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룩하게 만들고요 사랑받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귀한 거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룩해 하게 만든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사랑받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죄 짓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하나님 천국까지 보내면서 이 땅에 살 동안 모든 걸 보장해주면서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부족해요. 죄악돼요. 불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요. 아이고 내가 오늘 씻고 옷 갈아입고 내가 걸어서 나온다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봄에는 봄에 맞는 옷을 입지요. 여름은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봄에 겨울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지요. 그것처럼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때에 맞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옷을 잘 갈아입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타인에게 대한 깊은 동정심이라 하는 거죠. 공감이죠. 사람과의 갈등이 왜 일어나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비해야 된다. 자비로운 것. 타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아는데 그걸 갖다가 지적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거를 품어준다는, 그게 자비로운 거라는 거죠. 내 연약함을 저렇게 품어주는구나, 이해해주는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옷이라 이 말이에요. 겸손과, 여러분들 이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언제든지 지켜야 돼요. 왜? 교만하면은 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겸손함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온유함과,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 뭔가 포악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얻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얻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약에도 이삭이 보세요. 이삭은요, 우물 파면은요 다 뺏어요. 줘요. 그리고 나중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더 나오고요, 그 지역에 넓어요. 그래서 거기를 르호봇이라 그랬다, 그런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사실 이게 타고나야지 온유해지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오래 참음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래 참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참았어, 두 번 참았어, 세 번째 보자.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몇 번 참으셨을까요? 셀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말하죠.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7번 참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럼 77이 49, 490번 하면 끝납니까? 그 숫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용서해라. 참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 너를 얼마나 용서해 줬는지 아냐?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까지 알면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 그 말까지 했는데도 그 말까지 한 분이 심판을 하지 않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귀중하죠. 그래서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옷을 입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품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지.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다 되는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또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뭐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용서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용서는요 사랑의 증거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장이잖아요. 마지막 절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능력을 행하고 이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감정이 메마른 거야. 그런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메마른 감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이 나고, 기쁜 것을 보면 웃음이 나고, 불쌍한 것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메말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줘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정죄해야 되고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영원히 그 속에 그 생명이 거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미움을 제거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가족 간에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년이 된 딸이요,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어렸을 때 우리 기를 때 너무나 어머니가 나한테 욕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나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엄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난 너희들 키울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힘 빠진 노모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요 또 그랬어? 그럼 내가 용서를 구할게. 엄마가 그때 너희들 자식들 여러 명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 기르기 힘드니까 그렇게 했던데 본 마음이 아니야,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요, 또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자식 입장은 그렇게 용서를 구할 거면 왜 그렇게 했어? 그때 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요,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직접 만드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고단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오면은 편안해요. 기분이 좋아요. 자유로워요. 기뻐요. 여러분들, 이게 최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요, 평강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평강이 있어요. 이것도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강해야지, 내가 기뻐야지, 이걸 만들어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요. 나는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평안을 갖다 내 마음속에 딱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심과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얼굴이 밝아. 그 물어봐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아유,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몰라요. 마음은 평안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오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를 믿는데 내가 책임져주는데 뭘 두려워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살아온 과정을 봐. 내가 다 지켜줬잖아. 맞구나. 주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들, 감사는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또.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막 불평 원망이 나오지만은 먼 미래를 보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축복을 해주신다.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말씀과 또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나오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